아멘. 네,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페이지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앞에 목차를 보는데, 목차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소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제목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제목이었기 때문에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셔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면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목적지까지 또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그 내비게이션의 길을 인도해 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또 길을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줘서 그 목적지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들어왔고 또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의 그 소제목이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여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서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찍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이유는, 또 내비게이션을 찍는 이유는 빠른 길, 그리고 막힘없는 길, 그리고 정말 좋은 길, 그 내비게이션에서 입력된 그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 목적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원하는 길, 그 다음에 막힘없는 길, 막히지 않는 빠른 길, 그런 길만 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막히는 길, 때로는 천천히 가는 길, 때로는 돌아가는 길, 8차선 도로 그런 그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비포장도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개척자이시며,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동행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도 하나님께, 운전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시는 동행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라는 제목이에요. A라 쓰고 B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A라 쓰고 B라고 읽는다라는 게 쳐봤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라 쓰고 도전이라 읽는다. 실패라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어머니라고 쓰고 희생이라고 읽는다. 또 재밌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내 집 마련이라고 쓰고 못 산다 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 표현은 A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B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즉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있는 은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도 고난이 있고 모든 사람 다 고난을 겪어요. 학자들이 말하는 고난이 오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자연재해로부터 오는 그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고난.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통해서 오는 고난, 이 두 번째 고난. 그리고 세 번째 오는 고난은 나의 선택으로 오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또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오는 고난, 이것이 세 가지로 오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고난을 두 개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사탄의 시험으로,
사탄의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으로 오는 그런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오는 고난이든 그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면, 고난이라고 쓰고 고난이라고 읽게 돼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이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다윗이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이것의 정답은 고난이 옵니다. 더 정확한 정답은 고난이 많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11명이 순교하였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용사,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의 물이 그 머리끝까지 차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목이 쉬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눈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힘든 고난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이 다윗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억울해 보이는 고난을 겪고 있어요. 제가 그 억울해 보일 수 있는 그 고난 제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제가 좀 더 여러분과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억울한 첫 번째 고난 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나를 쓰러뜨리려는 사람들과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는 것을 물어내라고 원수들이 나에게 강요합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윗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훔치지도 않았는데 더 물어내라는 그런 원수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억울한 고난 9절이에요.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이 온통 나를 태우고 주를 향한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열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삼키고 그 열심히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억울한 고난 10절이에요. 내가 금식하여 슬퍼하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새벽 기도하면 와 진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이 이런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고 또 금요 철야 또 새벽 기도 나오고 금식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사역반, 교리반, 그 여러 가지 제자반 그리고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붙들겠다고 하면 이제 평탄한 길, 이제 복을 주시고 이제 탄탄대로로 평안한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듦이 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불평불만하고 고난을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문턱 앞에 섰을 때 두 가지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한테 삐져서 불평불만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한 종교를 바꾸다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데 좋은 일 있다가 그렇게 감사하다 갑자기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있으면 그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길은 그 고난을 주심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함께 걸어주실 주님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선택하기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난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다 극복하고 고난 밖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힘듦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였나요? 13절을 볼까요? 13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호의를 기다리며 주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크고도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고난 밖에서, 고난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야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한다는 것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폭풍 속에서 하나님 제자들 폭풍 안에 계셨어요. 폭풍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게 아니라 그 폭풍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도망치던 다윗의 그 광야 안에 하나님 계셨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그 감옥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렸는데 내비게이션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그 가운데 그 목적지를 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사람들에게 너가 할 거야. 너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할 수 있어. 네, 넌 할 거야. 라는 것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 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사춘기 시절 그런 허랑방탕했던 그 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를 통화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그 사진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 그 사진을 보여줬냐고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보다 더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멀쩡한데 그 사진보다 더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많은데 그거 보여주지 왜 그거 보여줬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힘든 시기, 정말 고난의 시기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수련회 통화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냥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공부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또 말씀도 읽고, 또 그 시험 보는 그 당일날 그 학교 가는 길에 좀 일찍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이제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이제 그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 결과 나오는 날 제가 기대를 하고 갔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실 것이고 또 서술형을 그 채점하는 선생님의 눈을 밝히셔서 부분 점수를 분명히 주셨을 거야. 분명히 성적이 올랐을 거야. 왜냐면 제가 뭘 바랬냐면은 성적이 딱 올랐으면 제가 저희 부모님과 제 친구들에게 거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적을 올려주셨어. 이제 그 자랑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 성적표를 받으러 간 날입니다. 성적표를 받았어요. 성적표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더 떨어진 과목도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 교회를 갔어요. 본다운으로 갔어요. 그 학교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전과는 다르게 정말 말씀과 기도과는 공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 성적을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이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께 얘들아 봐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은 성적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막 따졌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억울했죠. 저는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기뻐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선아, 나는 너무나 기뻐. 왜냐하면 너가 그 전에는 힘들고 고난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내가 아닌 그 세상의 주님, 여기서 세상의 주님은 뭐 소주 맥주를 얘기하는 세상의 주님을 뭐 찾았고 또 너가 친구들하고 PC방 가고 친구들하고 또 다른 걸 하면서 그렇게 그 힘듦을 풀었는데 이제는 너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는 너가 힘든데 그 가운데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울부짖고 나에게 이렇게 화내는 게 너무나 고맙고 기쁘다라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든 가운데 어떤 결과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무언가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신앙. 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고 고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짐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얻는 그 기도 가운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시편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고난하는 자여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고난이 오기 전에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고난이 와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그 안에서 또 은혜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탁 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듦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모르게 이렇게 딱 막아주세요. 저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사망에 막 이르고 막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에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가 떠올랐어요. 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을 둔 두 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아버지는 아들이 뛰어노는 그 들판에 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다 치우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치웠어요. 다른 아버지는 돌멩이를 받지만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혹시 돌에 걸려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치료해줬어요. 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본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더 지혜로울까요? 네,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이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돌을 다 치우는 아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낄까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낄까요? 아마 두 번째 아들이 아닐까요? 비록 돌에 넘어져서 다치고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치료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전 두 번째 아들인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돌을 다 치워준 아들은 아버지가 치운 것을 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돌에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가운데 바로 나에게 달려와서 치료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넘쳐요. 우리의 고난이 넘치지만 그 고난의 그 힘듦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을 위로하십니다. 그 요술램프의 징이처럼 그냥 딱 나타나서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요술램프의 징이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찰관이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보시는 그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35절에 딱 멈췄어요. 35절에 멈춰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강한 위로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갑니다. 그 살리시러 가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있는 자들과 그 힘든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그 눈물 내가 닦아줄게. 또한 내가 그 눈물 같이 흘려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안 자고 일어난 것도 아시고 멀리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의 아픔 그것을 다 아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에 오셔서 그 힘듦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중심을 두는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이 제목이에요. 제가 저희가 그 교역자들이 이 수요 기도의 본문과 그 제목을 토요일 전까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 때 거기 안에 이제 제목과 말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금요 기도에 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어떤 이제 큰 틀은 잡았고 다 주제는 잡았어요.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금요 기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이런 질문도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 수요 기도의 말씀 제목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정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겐 또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힘듦도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재선아, 그거 고난 아니야. 그거 은혜야. 재선아, 그거 힘듦 아니야. 그거 은혜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앞으로의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재선아, 걱정하지 마. 기대해. 그리고 기대만 하지 말고 기도해.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기대해. 기대만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해줄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걸어줄게. 고난 아니고 은혜야. 힘듦 아니고 은혜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그 고난 아니고 은혜야.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은혜야. 이 은혜와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디서 경험했어요? 금요 기도회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내일 모레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 가운데 와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난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 끝나고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힘듦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아내가 또 그 가운데 또 좋은 또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성경 말씀이 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준비한 건데 그 가운데 아내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너무나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아내가 이런 가운데 이 고난권 힘든 가운데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너무나도 많이 부르고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이 찬양의 가사 그 후렴부에 보면 어떤 찬양이 계속 반복돼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계속 주가 일하시네라는 것을 반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누군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